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나눠드린 우리 종에 본문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골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전체에 실려져 있는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먼저 잠깐 되짚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특히 어떤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우리가 유다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정결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와 하나님의 징계의 의도를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멸하실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벌하실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필요한 거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데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을 굳이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곡 같은 고통과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조차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이 멸하시고 파괴하시고 버리실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만이 마지막에 심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심판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 마음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목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행동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이 우리가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부터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이사야적인 어떤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정결케 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의 회복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회복은 회복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멸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있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27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해요. 이것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보고 먼저 24절 말씀을 잠깐 보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자, 왜 슬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슬프다고 말씀하셨느냐? 내 대적에게 보응하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슬프다고 말씀하세요. 왜 슬프냐? 대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적이고 내 백성이 내 원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 슬픔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누군가의 또 다른 대적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누군가의 원수를 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슬프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려고 하는 적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지금 보복하시려고 하는 원수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슬퍼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세요. 왜요? 자식이 왼수고 자식이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멸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와 가족이 나의 대적이고 나의 원수가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보복하고 멸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슬픈 거겠어요.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대가 되고 하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기대와 기쁨이 되는 너희 자신들을 보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우리 자신들을 이 세상에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인생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한쪽 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면을 보려고 하고 한쪽 면만 보고 살아요. 야, 난 하나님의 기쁨이고 난 하나님의 기대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그 착각을 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과대망상을 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슬픔이고 하나님의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괴로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시잖아요.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옆에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든 너를 씻어내겠다. 자, 이 잿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독한 물이에요. 이 독한 것을 통해서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더러울수록 쓰는 소독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독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아주 독한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잿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분을 보면 사실 독극물과 같은 거죠. 이 독극물로 우리가 씻어내는 거예요. 독을 씻어내는 거예요. 독으로 독을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독을 독으로 씻어내시는 거죠. 이것을 씻어내고 우리 가운데 찌꺼기를 제거할 정도로 때려서라도.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찐득찐득하게 붙어 있는지 제물로 씻어야 될 정도로,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때려야 들을 수 있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고 뭔가 이 긍정의 마인드 속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를 환기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슬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코로나19를 살아가고 뭐 그러는 가운데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사실 버거운데,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사실 이런 말씀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고 듣지 않고 싶고, 뭐 그래도 지금 살아가기 벅찬데 이런 말씀까지 듣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참 무겁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회복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목적을 잃지 말라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혼잣물을, 이 혼잡한 물, 불순물이죠, 이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움,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이런 어떤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좀 씻고 잿물로 씻어내듯이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온갖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한다면 하나님의 눈물은 우리가 한 방울이라도 닦아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뭐 효도라고 하면 참 어렵거든요. 효도. 저도 뭐 효도한다고 하면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부모님 속이나 썩이지 말자 라고 하면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게 쉬운 것 같아요? 효도해야 되겠다,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효자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한 발을 내딛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훨씬 더 쉬운 방법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눈물은 되지 말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대가 되는 것은 아마 이 시대에 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대가 되십시오 라고 설교한다면 그게 더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한 가닥의 기대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픔은 되지 말자,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슬픔은 되지 말자, 하나님을 내가 눈물 흘리게 하지는 말자라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그게 더 우리 가운데 실현 가능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위로가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26절에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성전을 회복하고 뭐 다른 어떤 건물들을 새로 짓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항상 초점은 사람이죠.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그 재판하는, 재판이 굽어지지 않고 부정해지지 않고 돈 있는 자를 통해서 재판이 왜곡되지 않고 과부와 고아들의 그런 억울함을, 호소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듣지 않냐고, 경청하지 않냐고, 돈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억울함을 듣지 않는 이런 재판관, 타락한 재판관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재판의 의미들. 자, 이 재판이라고 하는 우리가 본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 저지라고 하는 재판하다, 판단하다 라고 하는 이런 말과 뒤에 27절에 나와 있는 정의라고 하는 justice는 사실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두 축이죠. 하나는 정의의 축이 있고 하나는 공의의 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두 축이 있다면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공의죠. 그런데 시편 56편 1절에 그러니까 56장 1절이죠. 5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정의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지키고 행하는 것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럼 공의는 뭐냐? 그러면 너희가 공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가 공의를 행하는 건 아니에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의예요. 의. 그 righteousness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고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의 피로 다 사하여 주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예요. 그 의는 행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뭐를 행해야 되느냐? 정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의는 이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공의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이 종교는 자꾸 내가 하나님의 관계, 난 하나님과 친해, 난 하나님과 정말 이런 관계야, 내가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일 수 있어, 자꾸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과신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지키지 않고 정의도 행하지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이 공의를 우리는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공의는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 그거거든요. 정의의 행함이 없고 정의의 지킴이 없이는 공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억울한 자, 그리고 뭔가 내가 부정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고 또 억울한 자들과 함께 울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리고 먼저 대접하는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행함이 없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킴과 행함이 없이 가장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 재판입니다. 재판. 여러분, 사회에 특히 우리가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이 재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법부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정의의 무너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 청년들도 있고 우리가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사법부를 위해서 기도하죠. 사법부의 정의가 지켜져야 돼요. 마지막 정의의 보루는 재판이에요. 재판이 어떤 정치의 자기의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정치의 편향성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잘못된 관계, 정관 예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판이 굽어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재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사법부의 재판들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정의롭게, 올바르게, 공평하게 그게 진행되고 있는가? 혹시 돈이 있는 자들이 그것 때문에 유죄무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인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시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정의를 지키는 것이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공의는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의 선지자다, 이 땅의 선지자다,
우리는 일종의 우리가 왕국 시대에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선지자들이 그들에 대해서 견제자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두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왕들 앞에 나아가서 왕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지금 그들이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음을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적어도 재판이 휘어지고 있지 않는가, 재판이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감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나는 사회에 관심이 없고 나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정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정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즉 정의를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정의를 지키는 자. 옛날에 그 만화 영화 중에 독수리 오영재가 있어요. 지구를 지키는. 막 이런 정도로 막 우리가 엄청난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재판이 사법부가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의가 가장 실현되어야 될 최고의 보루가 재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오늘 26절에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공평무사하게 그렇게 재판하고 있는지, 살해사욕에 의해서 전관예우,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부조리잖아요. 전관예우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죄가 없는 자가 죄인이 되고 억울한 자가 누명을 쓰는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재판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특히 재판에 대해서, 여러분, 최근에 계속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재판들. 얼마 전에는 우리가 대기업의 그런 총수의 아내가 갑질을 했는데 3번이나 계속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감옥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유전무죄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정말 뭔가 그 사람이 상해를 입을 정도의 그것을 막 집어던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합의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무죄가 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런 재판들의 모습들이 정말 굽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보고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우리가 회복할 것이라. 슬기로운 지도자들, 모사자들, 뭔가 그리고 지략으로 어떤 책략으로 이런 것을 짜내는 자들이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권위에 우리가 군림하지 않고 약자 앞에 그들이 군림하지 않는 이런 지도자들을 내 곁에 두겠다. 근데 이게 본래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의 모습인 거예요. 재판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굽어지지 않고 재판하는 모습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섬기는 자로 자신의 기회를 막 우리가 갈취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기회들을 자기만이 기회로 우리가 가로채는 이러한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 지도자들은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섬기는 자로 왔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의라는 건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는 거예요. 원래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리, 복된 소리.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켜야 될 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세상이 흘러가고 시류가 흘러가고 트렌드가 바뀌어도, 세상의 가치가 바뀌어도 이게 가장 중요한 줄 알고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게 복음을 가진 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다 바뀌어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은 여러분 지키는 것이에요. 본래의 모습을, 그 본래의 그 십자가의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한 후에야 내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데 찌꺼기를 우리 가운데 막 걸러내고 잿물로 씻고 청결하게 하고 혼합 물을 다 제거한 후에, 그리한 후에 재판관을 세우고 그리고 무사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리한 후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예루살렘으로 온전한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지금이 그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모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올바른 재판관들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절에 돌아가서 보시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자, 그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이 시온이 해야 될 게 있죠? 그건 뭐냐? 정의예요.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정의를 지켜야 되고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지키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와 그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래라는 제목으로 보여집니다.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이고 시온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시온,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시온이잖아요. 시온. 그 전에 이 시온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우리가 철옹성 같은 곳에서 숨어서 지냈던 여부스 족속의 어떤 한 그들의 진지에 불과했고 함부로 칠 수 없는 그런 철옹성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런 우상의 도시였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시온이 임하고 그리고 이것이 본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시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이게 원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원래 시온의 본래의 모습을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을 통해서 여러분 시온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정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내가 시온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온의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런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라는 속에서는 이 죄가 병행할 수 없고 찌꺼기와 더러움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같이 병립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이런 하나님의 임하심, 세상에서 가장 청결하고 아름다운 곳을 찾다면 우리가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래의 모습, 잃어버린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정의 시온의 모습, 교회의 시온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본래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또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가 돌아보면서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26절에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그리한 후에야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시온의 다른 말이거든요. 의의 성읍 그리고 신실한 고을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델이 없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교회다운 교회가 찾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으로 본다면 그게 시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쉽다 어렵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 시작이 이스라엘에서 이 시온의 회복이 어디 있었느냐, 막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하려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막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는 엄청난 이런 부담감으로는 어렵더라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하자는 거죠. 시온의 본래 모습 회복. 적어도 하나님의 눈물은 되지 말자. 하나님의 슬픔이 되지는 말자.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기는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본래의 모습, 시온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